미국의 어느 농촌 목장 옆에 큰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물은 목장의 소와 양떼들을 먹이는 굉장히 중요한 생수의 근원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연못 밑바닥에서부터 이상한 풀 하나가 솟아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못 안에 있던 물고기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소와 양떼들도 그 물을 마실 수가 없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풀이 그냥 풀이 아니라 독초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게 된 목장 주인이 독초를 제거하기 위해서 화학약품을 뿌려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물을 다 퍼낸 후에 그 풀을 잘라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독초는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고 물은 또 오염되었고 가축들은 물을 먹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독초의 뿌리가 생각보다 너무 깊었기 때문이겠죠. 그때 목장 주인이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경험이 굉장히 많은 노인 한 분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이 연못 주위에 포도나무를 한번 심어보라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노인분이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포도나무의 뿌리가 얼마나 강인한지 연못 밑 독초의 뿌리를 점령을 하고 영양분을 다 빨아들여서 그 독초 뿌리를 그 자체부터 말라 없어지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 결과 연못물은 다시 깨끗하게 되고 물고기도 살게 되고 양떼들도 먹이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연못 속에 자리 잡은 독초는 그냥 가지 몇 개를 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둥치를 잘라낸다고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그 뿌리 근본을 제거해야 돼요. 그냥 뿌리가 아니라 이 탭 루트라고 해서 근본 뿌리, 그 밑에 깊이 박혀있는 근본 뿌리를 제거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다른 부분을 잘라내도 또 나오고 또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위기가 찾아오고 문제가 일어났을 때 겉으로 보이는 몇 가지 현상을 제거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근본 뿌리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독을 뿌리고 불행을 가져오고 고통과 아픔과 저주를 안겨주는 우리 삶의 근본 뿌리, 이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것을 제거할 때 우리 삶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의 근본 뿌리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죄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진지 모르지만 성경은 죄를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상상 속에 존재하는 환상에 불과한 것일까요? 주관적인 개념이나 심리적인 상태에 불과한 것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는 객관적이며 실제적 열매를 맺는 영적 현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에 의하면 죄는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만들어지게 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성,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에 대한 근본 컨셉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로마서가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이 죄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다루고 있는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1장 18절부터 시작해서 3장 20절까지 로마서 첫 부분에 상당히 많은 분량을 죄에 대한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다루고 도덕가의 죄에 대해서 다루고 유태인의 죄에 대해서 다루고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다. 그래서 온 인류가 다 죄인인 것을 선포함으로 로마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죄에 대한 이야기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설교도 축복에 대한 설교를 해야 좋아하시지 당신들 죄인이다 회개하라 그런 설교하면 여러분 좋아하시겠어요? 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고 듣기 거북해하는 죄의 문제를 그 로마서의 중요한 부분에, 그것도 처음 시작 부분에 이토록 시리어스하게 다루는 것일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구원 문제로 넘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간다고 할 때 내 병이 있는 것을 알 때에 의사를 찾아가는 것처럼 내 인생의 10년 가운데 죄라고 하는 반드시 처리해야 될 근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아니하면 참 치유를 찾지 않게 되고 구원의 자리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3장 20절까지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3장 21절에 갔어야 그 해결책인 구원에 대한 문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도 많은 눈에 보이는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의 뒷면을 들어가 보면
결국은 죄라고 하는 단어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인의 삶이든 아니면 공동체의 삶이든 인류 전체에 대한 문제이든 이 죄 문제를 바르게 다루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참된 축복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죄를 다루는 첫 시간이기 때문에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기록된 이 말씀은 특별히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몰랐던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기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Wrath of God. 이 단어는 우리 지난주 공부했던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of God과 대칭되는 주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생명을 뜻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의가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진노는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에 대해 진노하시고 무엇에 대해 심판하는 것일까요? 18절에 보면 두 가지 대상을 소개합니다. 첫째가 경건치 않음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불의에 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건치 않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영어 성경 보면 ungodliness.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신구약 성경에서 이 경건의 핵심 주제는 the fear of the Lord, 하나님을,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모든 경건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불경건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서 제하여버리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삶, 이게 바로 ungodliness, 경건치 못함이에요. 두 번째로 불의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을 제외했을 때에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게 될 삶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면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불의의 열매, 이것을 우리가 죄의 열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29절에서 31절까지를 보면 사도 바울은 21가지의 죄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렇게 많은 죄의 목록을 픽업했을까? Maybe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한 장소가 고린도였기 때문에 고린도 지역에 만연해 있던 죄의 목록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외시켜버리고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삶, 이것을 오늘 성경은 죄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삶에 대한 진노가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진노하시는지를 정확히 알아야지 바른 삶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불의함과 우리의 경건치 못함에 대한 심판은 언제 임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 18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위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온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텐스, 시제가 있습니다. 나타난다는 이 표현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심판 그러면은 죽은 후에 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혹은 종말론적인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때 심판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다고 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삶 자체가 이미 심판이에요. 하나님을 제외시켜버린 우리의 삶의 현상 자체가 이미 심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것을 영적 죽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을 빼버린 우리 인생, 이와 같은 삶은 지금 현재 우리 삶 속에 영향이 주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저주를 가져오고 비참함을 가져오고 어두운 열매를 가져오고 궁극적으로는 죽음이 지배하는 고통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현재 내 삶 속에 이미 주어진 이 하나님의 진노의 문제, 죄의 열매에 대한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무엇을 해도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축복의 자리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등진 인생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생명의 축복, 하늘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오늘과 실근이 본문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을 등졌을 때 일어나게 되는 세 가지 특징을 먼저 바울이 소개합니다. 이걸 정리해 보게 되면 역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비결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먼저 간단히 정리해 드리자면 19절 20절에 하면은 하나님을 등진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자체를 리젝트하는 것. 두 번째 특징이 21절 22절에 하면은 그들의 마음이 타락을 향해 내려가게 돼 있어요. 우리 스파이럴 업이라 그러고 스파이럴 다운, 이 곡선이 밑을 향해 내려가는 것, 다운그레이디드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가 23절, 그 결과로 하나님을 우상과 바꿔치기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덩을 진 인생의 특징이고,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지금 소개해드린 이 순서를 거꾸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하나님에 대한 정직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리젝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직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흔히 이것을 자연계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일반계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이것을 일반계시라고 부르는 이유는 특별계시와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특별계시는 기록된 말씀 성경을 우리가 특별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록된 성경 말씀 아닌 천지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나타내신다, 하나님을 보여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자연계시 혹은 일반계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반 자연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주실 때는 두 가지 채널을 통해서 하십니다. 첫째가 19절에 의하면 양심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주셨어요. 이걸 우리는 conscience, 양심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아도 죄를 지으면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뭔가 큰 잘못을 범하게 되면 따라오는 사람이 없는데도 도망쳐요. 숨고 싶고 피하고 싶어. 이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 채널이 천지 자연 만물입니다. 그게 20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즉 하나님에 대한 것이죠.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 속에 분명히 보여서 알려지게 되었다. 여기서 신성이라고 번역한 것이 divinity입니다. 하나님의 자연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표현된 이 단어는 하나님의 인격과는 좀 다른 단어예요. 인격을 표현할 때는 theotas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theotas라고 하는 다른 단어를 썼어요. 그것은 인격적인 속성이 아니라 자연 속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랄지 성품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 하나님의 자연적 속성을 알게 되는 것. 여러분이 천지대의 자연 만물 속에 들어가게 되면 누구도 이야기 안 해줬지만은 창조자가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내용이에요. 그랜 캐년이나 락키 마운틴이나 정말 웅장한 그런 자연 만물 속에 들어가면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탄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와, so beautiful.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창대하고, 여러분 그와 같은 아주 정교하고 찬란한 대자연 만물을 보면서 저거 우연히 생겼구나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겠어요? 특히 우리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 중에 가장 정교하게 만든 게 우리 인간인데요. 인간의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세포 하나가 오늘 최첨단 기술로 만든 어떤 기기보다 더 복잡하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는 정말 신묘막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교하게 정말 위대하게 majestic하게 잘 만들어진 이것을 우리가 우연히 만들었다고 말할 수 없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통해 자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해주셨고, 창조된 모든 창조 세계 가운데서
창조자가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의도적으로 마음의 문을 닫고 리젝트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데는 우리의 의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no excuse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려면은 핑계대고 변명하고 거부하던 마음을 돌이켜서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의 눈이 떠지게 되고 영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진실로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첫 단계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우리가 구원의 자리까지 이르지 못합니다. 아시는 대로 이 자연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기는 하지만 예수님까지 보여주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주님의 구속사역에 대한 것은 특별히 계신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이 첫 단계인데, 두 번째 단계가 이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후에는 내 마음 중심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만난 후에는 내 마음 중심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야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21절, 22절을 계속 보시면은 하나님을 등진 사람의 마음 상태가 21절, 22절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no glorification,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이걸 쉽게 표현하면 예배의 거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타락의 첫 출발점이 예배를 거부하면서 시작됐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습니까? 오늘 어떤 분들은 예배 한번 빠지는 것 대수적으로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예배를 빠지는 것이 타락으로 가는 첫 단계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단계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거부합니다. 두 번째, 감사하지 않습니다. No thanksgiving. 마음에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고 불만으로 꽉 차 있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이 허망하다는 말이 vain reasoning 혹은 vanity, 허무함을 말합니다. 상실한 마음을 말합니다. 뭔가 차지 아니한 emptiness, 이게 바로 허망한 생각이에요. 미련한 마음은 senseless heart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감각이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선과 악에 대한 구별이 없어집니다. 기쁨에 대한 감각도 없고 가책에 대한 감각도 없고. 오늘 많은 우리 현대인들이 기계화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어가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이 senseless heart. 다섯 번째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자기 자신은 지혜가 많은 줄 알아요. pretending wisdom. 실제로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지만 실제로는 어리석게 된다. becoming stupid. 정말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고 어둠의 권세 가운데 처하게 되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에서부터 점점 다운그레이드 되어져서 타락을 향해 내려가는 것, 이게 스파이럴 다운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23절에 나오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던졌을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 마음속에 찾아오는 마음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에 이와 같이 상실함이 있고 불만족이 있고 미련한 마음이 있고 어둠의 권세가 꽉 차 있는데 돈 좀 갖고 편안한 집에 산다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의 근본을 바꾸지 아니하면, 내 마음의 근본을 치유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회복을 향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깨어진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성뿌리와 상처를 가진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인생을 진행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 중심이 변화되어져야 돼요. 반드시 내 마음의 디렉션이, 타락을 향해 가던 내 마음의 방향이 회복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야 돼요. 무엇으로 타락해 가든 깨어져 가던 내 마음을 다시 회복해서 회복을 향해 나갈 수가 있게 할까요? 우리 힘만으로 될까요? 애쓰고 노력한다고 될까요? 그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내 마음에 깨어진 마음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치유자를 만나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보배로운 피가 내 가슴 속에 들어와서 나의 상한 마음을 적시고 만지기 시작할 때 상처가 고침받기 시작하고 저주가 떠나가기 시작하고 선뿌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롭게 만들어진 마음, 이게 바로 새 창조의 마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이 새 창조의 변화를 경험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무엇을 가져도 행복자가 되지 못하고 어떤 일을 해도 참된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시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라의 선물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한 사흘 정도 길을 갔는데 물이 떨어졌어요. 이제 광야로 들어간 지 사흘밖에 안 됐는데 물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위기입니다. 그런데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해 보니까 큰 웅덩이가 있고 거기에 물이 많이 있었어요. 좋아서 가서 물을 떠서 마셔보았더니 써서 마실 수가 없는, 앞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아마 밑에 독초가 있는지 독이 있는지 써서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어요. 물의 양이 많다고 다 된 것이 아닙니다. 그 물이 생수라야 돼요. 물의 양이 아무리 많아도 마실 수 없다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이와 같은 현실을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오늘 현대인들만큼 부유하고 많은 것을 갖춘 시대가 어디 있나요? 가장 좋은 집에 높은 빌딩에 물질 문명을 자랑하며 화려한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양이 많아도 그것이 우리를 치유하지 못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중심에 선뿌리가 있으면, 독초가 있으면은 아무리 화려한 집에 살아도, 높은 빌딩 위에 올라가도 우리 마음에 회복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이와 같은 선뿌리의 문제, 깨어짐의 문제, 마음속에 나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이 저주의 파워를 여러분이 처리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서리선 마라의 물에 나무 한 개를 던지게 했습니다. 그 나무를 던지는 순간 선물이 단물로 변했고 고통의 우물이 생명의 샘으로 바뀌게 된 것. 자, 그때 던져 넣었던 이 나무가 무엇을 상징할까요? 거기에 사용된 나무라는 이 단어가 신명기 21장 23절에 나오는 나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고 할 때 그 나무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 나무가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고 선뿌리로 꽉 차있는 내 마음을 단물되게 만드는 비결은 깨어진 내 마음 중심에 십자가를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상태라도 상관없어요. 아무리 깨어지고 아무리 상해 있어도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서 여러분의 죄악을 토해내고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고쳐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신실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내 마음의 치유가 일어났더라도 계속적으로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가려면 내 인생의 주인을 선택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내 삶을 주도하고 내 마음을 다스릴 주인이 누구인가, 이걸 바로 선택해야지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계속적으로 축복을 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될 때 필연적으로 택하게 될 마지막 선택이 23절에 나와 있어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기에 하나님 바꿔치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정말 찬란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 세 번역은 그렇게 번역되는데 저는 옛날 번역이 더 마음에 와닿아요. 버러지라고 번역했어요. 기어다니는 동물 그러지 않고 버러지 우상으로 지렁이를 연상케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높고 찬란해요. 그 성결하고 퍼펙트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땅에 기어다니는 버러지 같은 우상으로 바꿔치게 한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 선택한 최악의 선택이고, 이것이 사실은 오늘 우리 삶을 파괴시키는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대문호인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사람이 하나님을 등질 때 모든 것을 등지게 된다.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순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축복과도 등을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생명,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기쁨, 평안 다 덩지게 되는 것. 비유컨대 마치 태양을 덩지면 뭘 볼 수 있게 돼요?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태양을 덩지면 어두운 그림자를 볼 수밖에 없어요. 이 그림자를 없애는 비결이 뭘까요? 태양을 향해 서면 그림자가 없어져요. 태양을 안게 되면 그림자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림자가 드리워졌을 때에, 우리 인생에 어두움이 찾아왔을 때에 여러분의 노력만으로 어두움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참 태양 되시는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을 향하게 되면,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셔서 억셉트하게 되면 그때부터 어두움은 떠나가고 우리 삶은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선택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냐 버러지 우상이냐. 여러분의 삶 속에도 버러지 우상이 참 많아요. 일시적으로 여러분을 좀 만족하게 하고 여러분의 그 삶을 조금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게 다 버러지 우상. 하나님 대응으로서는 모든 게 다 버러지 우상이에요. 어떤 분은 물질이 버러지 우상이기도 하고, 뭐 세상 자랑이나 영광이나 학벌이 버러지 우상이기도 하고, 뭐 심한 분들은 마약이나 도박의 버러지 우상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쾌락이나 이 즐거움 같은 세상 낙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버러지 우상 역할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즐기는 것입니까? 잠깐 누리는 것입니까? 몇 푼의 돈이나 물질을 조금 더 가져보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생명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생명에 대한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독교를 취미로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어떤 학생이 취미란에다가 기독교라고 적었다고 하잖아요. 기독교가 과연 취미로 그렇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것일까요? 어떤 분들은 교양 삼아 교회 다니시는 분들 계세요. 어떤 분들은 주일날 할 일이 없으니까 교회나 나가보자, 그런 분도 계신데요. 여기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런 분이 안 계실 줄 믿습니다만은,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취미가 아닙니다. 교양이 아닙니다. 시간이 남아서 다니는 그런 종교적 활동이 아니에요. 생명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예수님을 거절하면 죽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하면 그 상태가 이미 죽은 상태고 계속 죽은 상태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상한 마음, 깨어진 마음일지라도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십자가 보혈을 붙잡게 되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고통과 아픔과 깨어짐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크게 보여도 예수님 만나면 그분이 다루어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 모든 상처의 치유자가 되시고 내 마음속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찬란한 열매를 맺으며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깊이 혹시라도 박혀있는 고통이 있다면 가시와 같이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고 여러분의 가정을 파괴시키고 여러분의 모든 기쁨을 앗아가는 이와 같은 가시 같은 고통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을 아시고 도우시고 회복하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